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3.1절이 다가오죠. 또 학교들은 개학을 하고 봄이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도 기지개를 펴고 주님의 햇살 아래서 희망 가득한 봄날을 맞이하고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바로 부활절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내 몸을, 내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목적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에 감사하면서 나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사순절에 뭔가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떤 고난이나 슬픔 속에서도 부활의 승리를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해석하고 또 승화시켜서 꼭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 편에 서기 위해서라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떠한 십자가나 고난까지도 묵묵히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생겨나고 자라날 수 있는 사순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아브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아브람이죠. 아브람이란 이름은 한 가정의 존귀한 아버지, 가장 이런 것을 뜻한다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넓고 큰 의미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죠. 원래 이름은 사레인데 사레는 공주를 뜻하는 거예요. 공주처럼 어여쁘게 사는 거죠. 사라는 왕비, 열국의 어머니, 열국을 품는 어머니를 뜻하는 훨씬 더 광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한 남자가 태어나서 한 가정만 잘 건사한다고 해도 얼마나 근사합니까? 존귀한 아버지로 좋은 아빠, 좋은 남편만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들고 또 대단한 일입니까? 또 한 가정에서 공주 대접 받으면서 자라는 여자가 되고 한 남편에게 공주 대접을 받으면서 또 자녀들에게 좋은 어머니가 되는 일도 대부분의 여자들이 바라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는 그 원래의 이름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브람은 99세까지, 사라는 89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즉 그들은 한 가정의 아버지, 한 가정의 어머니도 되지 못했어요. 100살이 다 될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단지 한 가정, 한 가문의 아버지 어머니로 안주하고자 했던 아브람과 사레를 부르셔서 온 열방을 품고 사랑하는 열방의 아버지로, 열방의 어머니로 그들의 이름과 삶을 바꾸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어 부르시자 그들의 이름은 그때부터 성경책에 바뀌어서 기록돼요. 인간적인 수준으로는 딱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시고 또 그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시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신 거예요. 너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냥 한 가정에 좋은 아빠, 엄마로 머물 사람이 아니야. 너는 복이 될 사람이야. 이제부터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삶의 자리를 떠나라고 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복을 따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가 머물던 자리를 떠나갔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은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이때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있었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살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그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 그것이 이제까지 자식을 낳지 못한 사라에게서 낳을 아들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아직 생식 능력이 활발하던 애굽 여자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은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생식 능력이 끊어졌다고 여길 때 인간이 생각하는 가장 최선의 수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으면 되겠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또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 애굽 여인 하갈도 2번이나 쫓겨나는 엄청난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또 나중에 태어날 이삭도 이스마엘에게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인간의 생각과 수준으로 하는 행동들이 매우 이성적으로 보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잠시 동안 좋아 보일 수 있어도 결국 사람을 더 아프게 한다는 것을 이스마엘을 통해 우리는 이제까지 배워왔어요. 오늘 하나님은 17장에서 그렇게 이스마엘을 애굽 여인에서 낳아서 키우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이전에 그를 부르실 때 품으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자신을 누구로 소개하십니까? 전능한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뭘 요구하시죠? 완전하라. 하나님이 전능하심은 알겠는데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은 납득이 쉽게 되시나요? 여기서 완전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똑바로 행동하라는 뜻일까요? 하나님의 눈이 다 보고 있으니 그분의 눈앞에서 흠잡히지 않게 다른 이방인과 다르게 완전 무결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우리의 구원,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되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면이 있어서 부르셨다는 말씀은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뭘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가 부름받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로운 나그네 인생이 되었을 때에도 그가 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대단한 남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혹은 용감하기보다는 비겁한 편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에 또 나가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매우 용감하게 집에서 훈련시킨 30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출동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가 뭘 잘했거나 못했거나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의 어떤 인간적인 또 인격적인 훌륭함 아니면 못나 보이는 모습 때문에 그를 선택하거나 버리시거나 이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오셔서 꿈을 주셨어요.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네가 복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하늘의 별처럼 무수하게 셀 수도 없는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요? 그가 자손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 어떤 생식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그가 젊고 멋진 청년의 나이여서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이방 땅에 살면서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이고 외로웠을 것이고 아무도 지켜줄 수 없는 아주 취약한 존재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도 이미 약 80세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낙이라는 것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나이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타나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네 자손이 무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되리라.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의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 왕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고 민족들이 너를 아버지라 부를 것이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후손에게도 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현실에서는 정말 단 한 조각도 꿈꿀 수 없는 그런 희망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원대한 꿈을 아브라함의 손에 쥐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신 것 딱 하나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하니 내가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믿고 너는 완전하게 나를 믿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런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말씀해요. 그가 어떤 행실이 남보다 뛰어나거나 뭔가를 열심히 성실하게 한 것을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라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은 그것이 그의 의로움이었다고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약속하시죠. 15절부터 그 아들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지금 사라 나이가 몇 세입니까? 89세예요. 아무리 옛날에 지금보다 오래 살았다 해도 그때에도 이미 노년기죠. 여성의 월경은 진작에 끊겼고 지금도 어떻죠? 이렇게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도 40대, 50대만 되어도 자연적으로 임신은 어렵습니다. 70대, 80대라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죠. 그러니 믿음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17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너무나 상식적이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나중에 사라도 남편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18장에 보면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나그네의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시죠.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90세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장막 문 밖에 있던 사라가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하죠? 그냥 웃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다고 해요.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어떤 웃음을 웃었던 것일까요? 말도 안 되지. 이런 실소겠죠. 참나 기가 막힌다. 그 실소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속으로 들리지도 않게 피식하고 웃은 거죠.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렇게 피식하고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고 웃으면서 말하기를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겠어? 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사라를 이상히 여기시는 거예요. 사라가 그 말씀을 듣고는 부인하죠. 제가 웃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도 보시고 들으셨죠.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다시 앞으로 돌아와 17장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무슨 말씀이야. 이 어린 이스마엘이라도 잘 키울 수 있으면 좋을 만큼 나는 늙었고 아내는 아기를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몸인데 무슨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상히 여기며 웃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죠?
끝까지 하나님은 뜻을 굽히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으시죠? 이삭이라고 지으세요. 이삭의 이름은 뜻은 뭐죠? 웃음이라는 뜻이죠. 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너무나 엉뚱해서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던 그 아기, 피식하고 웃을 수밖에 없던 일을 하나님은 현실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실소를 진짜 웃음으로, 진실하고 아름다운 웃음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의지를 이삭이라는, 웃음이라는 그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 나는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 너는 나를 완전히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더 이상 실수하지 말고 네가 진짜 웃을 수 있게 할 여호와의 일하심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름까지 이삭이라 지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보여야 할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삭을 주셨나요? 이삭이라는 약속, 우리를 웃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주셨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너를 웃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네가 반드시 최후 승리를 얻게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에게 기쁨과 환희의 삶을 선물할 거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부활, 구원, 영원한 생명의 삶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는 웃음이고 이삭의 약속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그 약속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는 우리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나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끝까지 믿어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끌고 가시는 몸된 교회를 끝까지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망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아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절망감에 빠질 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말해준다면 그런 말을 눈짓 또 몸짓 또 말로 내게 들려준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때로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나에게 살아있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순간, 다 나에게 죽으라고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는 듯한 기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단 한 사람도 살 이유와 의미를 말해주기는커녕 죽어야 할 이유만 줄줄이 나열해 줄 때 이래서도 안 되고 저래서도 안 되고 이래서 안 될 거고 저래서 안 된 거고 여러 부정적인 언어들만 계속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유일하게 죽지 말라고 살아있으라고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하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께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어줘서 고맙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죽을 이유가 수없이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도 여전히 너는 살아있어야 되고 네가 살아있어서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너의 생명 자체로 내게는 소중하고 귀하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지적과 정죄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저절로 생각하게 되는 굳은 신념 같은 것들이 세상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심겨져 버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사주팔자를 믿는 마음. 그렇죠? 부모의 인생을 자녀는 똑같이 따라가게 되더라, 이런 신념들.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또 손금에 따라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둥. 너무나 많은 세속적인 생각과 미신적인 신념들이 우리 내면과 생각과 삶을 가득 채워버려서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의 구원, 하늘의 영광, 이런 위대한 것들이 자꾸만 우리 내면과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하고 공중에 흩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스스로에게도 안 될 거야. 지금 내 상태와 환경이 이런데 뭐가 되겠어? 이런 낙심과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현재만을 보면서 어떡하냐, 안 되겠다, 어떡하려고 그래, 이렇게 부정의 언어로 절망감을 극대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우리는 이만큼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이며,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이 다 보석처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사랑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가 작은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될까요? 어떤 것이 함께하는 우리 모두를 살리고 세우는 힘이 될까요? 어떤 말이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게 하는 힘이 될 수 있겠습니까?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아주 감명 깊게 본 적이 있는데, 머리 지능 지수가 낮고 다리도 절어서 빨리 뛰지 못하는 아이가 다른 아이들로부터 이제 따돌림과 괴롭힘을 당하며 도망을 치려고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달리는 도중에 갑자기 그 다리가 말짱해지고 건강해져서 그때부터 아무런 장애가 없이 아주 잘 달리게 된 이야기를 영화가 보여주더라고요.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지만 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달리다 보면 도저히 달릴 수 없는데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분명 다리를 절룩거리며 달렸는데 내 다리가 멀쩡하고 건강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뛸 수 있는 다리가 된다는 것. 이것이 현실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또 그 영화에서 또 하나 생각한 것은 바로 신뢰와 사랑의 의미였어요.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는 게 뭘까? 저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처음부터 사랑한 한 여자친구를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행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고 나중에는 임신한 몸으로 찾아와서 이 아기는 너의 아기야 말하고, 또 어떤 몹쓸 병으로 죽은 후에도 그녀가 낳은 아기를 자신의 아기로 믿고 끝까지 그녀를 기다리고 믿어준 이 주인공의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동적으로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신뢰와 사랑이 오늘 비극적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우리의 사랑과 신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언젠가 어떤 설교에서도 인용한 적이 있는데,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닉 부이치치라는 그 사람이 여러분도 아시죠? 팔, 다리가 다 없고 발만 하나 있는 몸으로 매우 불편하게 사는데, 자기는 아직도 신발장에 신발 한 켤레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리가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도 없었고 앞으로도 당연히 없을 예정인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에게 다리를 주시고 발을 주셔서 그 발로 걷고 뛰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신발장에 신발 한 켤레를 두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비웃음거리가 될 믿음이겠지만 그 믿음이 결국 그를 계속 발 없어도 달리게 하고 웃게 하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그렇게 그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훗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걷고 뛰며 영광을 돌리게 하는 힘이 바로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정죄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도 듣고 자란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주님을 잘 믿는 분들이 아니셨기 때문에 세속적인 이야기들로 본의 아니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었어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아프면 죽는다고 가장 많이 들은 말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제가 교회에 들어가서 산 이후로는 늘 눈치를 보게 된 것 같아요. 제 몸과 마음이 쉴 공간이 단 1평도 없이 늘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한 이 정도 되나요? 이런 공간에서 부대끼면서 힘든 일이나 어떤 취약한 모습까지도 다 그대로 노출되면서 1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혼자 있어도 잘 쉬지를 못하지 않나 싶어요. 나중에 신학대학원에 가고 목사가 되고 사역을, 전임 사역을 하게 됐을 때는 늘 여자 목사라는 이 세상적인 한계 그리고 차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정죄가 저를 따라다녔어요. 늘 올바른 모습이어야 되고 똑바로 해야 되고 또 똑바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해도 누구도 저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이제 박사과정을 멈추고 신학대학원에 처음에 가겠다고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는 믿음이 있으셨는데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무슨 목사님이 되겠어. 왜냐하면 목사는 남자라고 생각했고 목사는 목소리도 커야 되고 이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척 반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 동생을 보셨겠지만 제 동생은 키도 크고 그때 당시 덩치도 굉장히 크고 싸움도 잘하고 노래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닌 제 남동생을 늘 목사님 대하듯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계속 반대하시다가 나중에 기도하시더니 제 앞에 오셔서 자기가, 엄마가 하나님께 회개하셨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부족해 보이는 다윗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너를 다윗처럼 부르신 것인데 내가 너를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본인이 너무 교만했다고 그때부터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보면 저에게 격려, 칭찬, 인정의 말을 해준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저에게 너 망해 라고 그렇게 말한 건 아니겠죠. 저 망하라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죠. 잘 되라고 그런 말을 했겠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말도 저 망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런 말들이 저에게 전혀 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되어 있음을 알겠더라고요. 뭔가 일이 좀 안 되면 내가 정신을 똑바로 안 차려서인가? 이렇게 저 자신을 자꾸 정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 제가 유일하게 마음으로 상처가 되지 않고 감사로 남은 일이 떠올랐어요. 그것은 바로 저희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습관처럼 말씀하시던 고백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전에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처럼 저를 바라보는 듯 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신 후에 어머니는 항상 감사하면서 단 한 번도 저를 정죄하거나 비난하신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하면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꼭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 말씀이 전혀 고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왜 자꾸 이런 말을 하실까 야속하기만 했겠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그 감사의 고백 그리고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희망의 말씀들이 얼마나 저를 세우고 일어나게 하는 아름다운 말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나를 사랑해 준 말이고 진짜 나를 믿어준 말이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말씀들 외에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말이나 그래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들은 제 안에 지금도 부정적으로 남아있고 여전히 저를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나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극도의 고난 속에서도 감사와 신뢰로 저를 봐주신 어머니의 말씀들은 저를 믿어준 말이 되어서 아름답게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이삭에 대한 약속을 들었을 때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아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임신도 할 수 없는 몸인데 그들은 한 집에 살면서 서로에게 어떤 말들을 주고 받았을까요? 당신 몸이 그래서 되겠어? 우리 앞으로 어떡하냐?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했어도 그게 되겠어?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아? 안 주시면 어떡해? 하면서 수없이 부정의 말들을 되풀이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될 거야. 이삭을 주실 거야. 우리에게 웃음을 주실 거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이렇게 서로 위로하며 계속 북돋아 주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로마서 4장 1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이것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게 아무 소망이 없음을 이미 지각을 통해 다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완전한 은혜로 나를 이끄심을 믿고 완전한 믿음을 주께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나의 상태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조금 도와주기만 하면 되고 내 건강, 내 능력, 내 실력으로 다 잘 되기를 원하니 그래서 내가 부족하면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니 어떻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가지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한다. 믿음으로 사는 너를 내가 인정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다면 그것을 미련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저주하지 마시고 또한 다른 사람을 미련하다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가 내가 보기에는 최악인 것 같아도 매달려 있는 그 자체로 지금 너무 고생이 많다고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고 앞으로는 다 잘 될 것이라고 반드시 부활할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형제 자매에게도 믿음으로 말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일에는 잘 될 거야 괜찮아 무심하게 좋은 말 잘하죠. 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가족의 일이 되면 괜찮아 잘 될 거야 말하기가 쉽지 않죠. 제가 개척할 때도 남일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괜찮아 잘 될 거야 쉽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 또 저에게 하나뿐인 남동생은 엄청나게 싫어하고요. 걱정하는 말들을 계속하면서 결국은 저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믿음은 그것이 남일이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 일인데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데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도 남일이어서 당신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는 것,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일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 이 교회를 잘 되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서로에게 괜찮아 라고 격려하며 힘을 줄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인 것이죠.
저는 저희 어머니께 감사한 게 있어요. 새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쩌면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세상과 사람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도 딸인 내게 원망의 말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있으셨을까? 저희 어머니의 감사에는 정말로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남편의 질병, 또 생계에 대한 걱정, 집에 쌀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화재가 나서 집이 전소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는 혈관성 치매 증상도 왔고요. 몇 년 동안이나 간병을 하셔야 됐고, 그 와중에 본인도 암에 걸리셔서 그 암에 걸린 몸으로 간병을 하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시기 일주일 전에야 그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로 병원에 입원하시고, 입원하신 지 일주일 만에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입원하신 그날에 제가 내려가서 어머니를 뵙고, 그 일주일 동안은 교회 여름 수련회 기간이어서 정신없이 일하느라 결국 그날이 제가 마지막 인사를 드린 날이 되고 말았는데, 본인의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언어에는 끝까지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였는가. 그래서 요즘 더욱 어머니가 존경스럽고 이전보다 더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정말 엄청난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그 손가락질, 저주, 비아냥거림, 불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냥 매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할 텐데, 그 수치를 다 감당하면서 온몸이 벌거벗겨진 채로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에너지를 소모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주님께 돌 하나를 얹어놓는 행위, 그것이 바로 정죄, 비난, 원망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있는 주님께 왜 그렇게 매달려 있어?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어? 이것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 일일까요?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도 끝까지 승리를 바라보며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정말로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 믿음의 에너지가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에너지로 십자가 고난과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에 쓰지 마시고 그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단 한 명의 사람이 되어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 현재의 눈으로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가 살아온 지난 세월과 그가 분투했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인정하는 말 한마디 해준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안 될 것처럼 보여도 다 잘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준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힘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부름을 받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아브라함도 즐거움으로 기다리며 그분의 부활을 함께 기뻐했다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오늘 우리도 십자가의 주님을 기다리며 부활 소망으로 함께 즐거워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믿음 없는 의심의 말을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더 견고해져서 절망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고 또 서로의 믿음을 감사의 말, 소망의 말로 격려하며 힘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음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저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은밀한 중에 보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저희가 이제 완전히 믿고 신뢰하며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속에 진짜 믿음을 주셔서 고난 중에도 감사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감사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고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가장 큰 에너지가 필요한 십자가 위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시고 넘어져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손내밀 수 있는 위로의 사람, 소망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입술과 눈빛을 주님의 사랑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혹여 넘어뜨리는 악한 권세로 쓰임받는 일이 없도록 저의 믿음을 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